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강단으로 저희들 주일 전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바쁜 일로 다니기도 하고 다른 일을 즐기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님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바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이 시간 나음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의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벌써 2월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1, 2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다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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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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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시작. 어제까지 일들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제까지의 일들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망각이라는 것도 주시고 과거라는 것도 주시고 새날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번, 4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3, 4번 우리 여러분 읽어본 거죠. 4번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많은 분들을 꼭 전도가 아니더라도 성소 이전 감사 예배 초대하지 못했던 손님들도 초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6번,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월 8일과 부활절 전날까지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 하나의 그 경건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 신교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구교에서는 계속 지키고 있죠. 그래서 구교에서도 좋은 건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보다는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는 일주일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구역장 성경 공부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8번 운영위원회가 이번 수요일 날 오후 3시 교회에서 있으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운영위원회 회의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좋은 회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섬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9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송장호 집사님도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많은 위로를 부탁바라고 10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헌금 찬양 들어갑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물을 들고 나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치신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그 가정에는 물질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을 허락하셨듯이 그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 그 가정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가정이 되게 본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도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낸 것도, 이 아침 아무 일 없이 눈을 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감사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주변과 이웃에는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질병, 마음의 상처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외적으로는 전쟁과 지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나란히 치솟는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안정되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치적으로도 여야가 한마음이 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는 주님의 참 자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변화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당 성전을 선물처럼 주셨고 새 식구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새 비전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마음이 아프고 상한 심령들에게 생수와도 같은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흔들림 없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제는 주님의 은혜로 청년부 1일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청년부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부흥할 수 있게 은혜 주시며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전도부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입술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운영위원회, 구역장, 성교의 임원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분들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때 주님께서 그분들의 일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성가대와 찬양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한번 더 할까요?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단단히 시험된 것이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냥.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을 삼키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의 입지를 생각하고 늘 긴장하고 늘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아무도 없는 데서 편안하고 이상한 일들을 하며 때로는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결국 그것은 혼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판단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참 자유를 그래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주 앞에 바르게 사는 자, 그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나무 같을 것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맺는다라는 그 동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긴 주시는데 그냥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턱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제작, 맞춤형으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쁠 수밖에 없는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주시는 그 열매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이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존재들,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그렇지 않지요. 생명보다는 당장 필요한 물질이라든가 당장 필요한 엉뚱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존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도 하고요,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엔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업에 실패해도 가슴이 아프겠죠. 몸이 좀 아파도 어디가 아프겠죠. 가슴도 아프고. 그러나 정말 생명의 존재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려 작정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 원수가 된다면, 여러분 부모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된다면, 이보다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 문제 먼저, 그 결과 먼저, 그 열매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도 가정 문제 때문에 친지의 어떤 황당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존재들을 먼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업에 망했을지라도 아들의, 손주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껄껄 웃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그거는 어떤 그 단계가 다른, 급시 다른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슬픔 중에라도 웃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대단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맡길 사람을 훈련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한번 볼까요? 죄가 없는 상황에서 사울에 쫓겨다니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쓰신다는 거예요. 글을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여러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불같은 연단, 그리고 심적인 고통, 그것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자, 여기서 이 그리하면 전능자가 보화가 되신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하면은요,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그 전절에서 얘기한 대로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같이 여기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화가 대신 되어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보화가 되어 주시겠다 그래요. 여기서 보화라는 얘기는 금은 보석을 얘기합니다. 아직 돈을 사랑하는 사람, 보화를 티끌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 그저 오빌의 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래서 뭔가 인생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하려는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자신의 보화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려면,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려면 먼저 세상의 재물 혹은 세상과 세상의 어떤 그런 조직 이런 것들과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종속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물질과 명예와 내 앉은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함에 의해서 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귀금속이 된다는 얘기를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완전체요, 다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귀금속 하나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붙들려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120%가 믿어져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교통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왜? 보화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보화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 돌멩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제가 예전에 배웠던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어요. 참 그분 뵌 것이 지금 생각하면 큰 은혜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떤 분의 그 소개로 예수원을 가서 2박 3일인가 3박 4일이 있었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저를 이제 제 소개를 통해 저를 알고는 저랑도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눈에서 광채가 나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키는 한 184, 5 정도 되시는 분이. 근데 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시는 분이. 저는 그분이 세상의 황금과 전혀 관계없이 보인다는 것이 완전히 저는 증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또 우리보다 먼저 사셨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역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분들은요, 책을 읽어보든 어떤 얘기를 들어보든 그분들 역시 세상의 재물과는 친근하지 않은 채 사셨음을, 아니 관계없이 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재물을 사랑함과 주를 사랑함은 동시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성경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많은 정신을 빼앗겨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보화됨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93년도에 91년도에 어느 큰 공연에서 공연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무슨 어떤 간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신 분이, 그때 제가 썬데이 집사였으니까 와서 그 공연을 다 보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려다가 기도 몇 마디 하시고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수 믿기 힘들겠네, 그리고 휙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마저 기도 다 해주시고 칭찬이라도 해주고 가시지. 근데 그때는 그분이 너무 솔직했던 거예요. 그분이 볼 때 광란의 도가니였겠죠. 세상에 푹 빠져 정신없는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다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 상태에서는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던 그 옛날 조화문의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보호됨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듣는 이야기가 있고 성경을 읽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돈도 좀 갖고 믿음도 좀 우아하게 가지고 남들이 하는 운동도 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아마 지금 우리 교인들 보고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자연적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주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필요 없는 것이 떨궈져 나가듯 떨궈져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믿음도 많고 돈도 많고 무엇도 많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어떤 재벌 회장이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젊은 사람이 내 목적이 돈이 되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동시에 지금 믿음을 추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다른 것 이해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지금 잘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하고 지금 젊은 사람이 믿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추구해서 나중에 믿음을 갖겠다는 것은 천지 차이의 다른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잘 사는 것하고, 잘 들으십시오, 지금 잘 사시는 것하고 지금 돈을 쫓아가는 것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도 역시 지금 못 살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삽니다. 그러나 돈을 쫓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돈 쫓아가는 게. 제가 가끔 TV를 보면은요, 제가 음악할 때는요, 라면만 먹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아티스트의 고집이랄까요? 뭐 그런 걸로. 요새는 그런 걸 믿음을 떠나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보화가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귀금속이 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존재, 그런 뜻 역시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지도 않은 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지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치관이 달라지고 황금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여기가 황금으로 이만큼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내가 그분께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분이 주시면 감사하고, 아직 안 주셨으면 때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를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나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 뭐라고 합니다? You have searched me. have searched.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완료형이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search 뭐예요? 광부가 탄광을 이렇게 비추고 갈 때 그걸 search한다고.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이 뭘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저를 압니까? 모릅니다. 이상한 이야기도 아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바보 아닙니까? 주님, 이 가시 빼내주세요. 빼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들으면 듣고 말하면 말하는 재주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주 천하 만물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이 사실, 더 점점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번 체험하면 그 다음은 더 모르시는 게 없구나. 더 체험하면 나는 나를 다 아시는구나. 찍어보지 않아도, 배가 아플 때 찍어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황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이는 살아도 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다른 것이 중요했지만 목사가 돼서도 40대 50대는 다른 것이 더 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주 없이는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이 이해가 됩니다. 그까지 있어봐야 없고 없어봐야 얼마나 없겠습니까? 배를 좀 알아보니까 제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잘못되면 밥을 못 먹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목이 테너가 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 이제 건강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주님만이 나를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저 역시 굳게 믿고 여러분 역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슬그머니한 웃음과 함께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감사입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 아무 때나 쓸모없이 감사가, 남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그런 감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화가 날 정도로 엉뚱한 데서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거꾸로 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에 언제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분이 나의 고귀한 은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그분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귀한 은이란 최상품의 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나는 세상의 보화를 버렸는데 주님이 나의 최상의 보화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버리는 순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보화를 쫓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에.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의 보화를 쫓을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의 보화를 쫓을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의 보화를 버린 순간 주님이 보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왜? 보화가 기쁨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완전체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과 교통을 안 하시는지, 왜 그분에게 기도를 안 하시는지, 왜 그분 앞에 금식하고 엎드리지 않으시는지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혜롭지 않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 지혜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스티브 허킹이 지혜로웠습니까? 확 막힌 사람이지. 지혜롭다면 열려 있어야 돼요, 머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열어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과 교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실로 느끼고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즉 둘이 살던 집에 셋이 사는 것 같은, 혼자 사는 사람이 누군가 둘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전능하신 그분의 존재를 자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에게 이제 나를 내어드림으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시간에서, 그분의 공간 안에서 그분의 섭리로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란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에게 우리를 드림으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공간에, 그분의 법칙대로, 그분의 기쁨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는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전능자와 교통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대통령의 응답만 받아도 기쁠 텐데 이 천하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살아보지 못한 세계에서 사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를 쫓아간 지 26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지만, 주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지만 항상 귀금속은 주님이 챙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귀금속에는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배가 고파 본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아파도 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에서 사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성소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 왔습니까? 끌려왔지. 코로나 덕분에.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실망했습니까? 정말 잘못 걸렸구나. 여러분 잘못 걸리셨습니까? 이 성소에?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킵니까? 툭하면 교회도 안 하고, 툭하면 옆 사람하고 삐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교회보다는 집안일이 더 중요하고, 교회보다는 뭐가 중요하고, 교회보다는 뭐가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킵니까? 그래서 많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항상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받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항상 실망과 회의, 배신 등을 통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저 역시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잘하는 것은 여러분을 건강하고 손가락이 움직일 때나 여러분을 사랑하지,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습니다. 그러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한 번 더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굳게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뜻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결국 나중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샘솟을 치려고 기쁨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번에도 기뻤으니까 이번에도 기쁘겠지. 300번을 기뻤으니까 301번도 기쁘겠지 하고 기쁨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감출 수 없는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을 꼭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 수술시켜 주신, 무엇을 만져주신, 누구를 만나게 해주신 등등의 좋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현실만 가지고 현실 제기하다가 더 큰 곳으로 달려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더욱더 여러분을 기뻐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우울과 심지어 암세포까지도, 심지어 어떤 병이 태어나려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은 육신의 병도 치료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의사들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로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귀금속으로, 그것을 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것을 이제 아는 사람은요, 그 기쁨에 의해서 자꾸 치유되고 치료받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귀금속이 누런 황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귀금속이 은혜라는 귀금속으로 변해서도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받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복이란 단어가 많고 특히 온전해지다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You shall be perfect, 온전해질지어다. 이 shall이라는 단어는요, You shall be perfect이라는 단어는 I will make you perfect입니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온전해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You shall be perfect, He will make me perfect입니다. 그가 나를 완전케 하리라, 온전케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국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요, 이제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혹시 기쁨이나 하나 더 떨어질까 봐, 은혜가 떨어질까 봐, 뭐래도 필요한 게 떨어질까 봐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독대하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또 감사, 은혜, 충만,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으로 돌아가서 You shall be perfect, I will make you perfect 이라는 단어처럼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를 잘 모르는 사람, 성의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아무것도 뒤지지 않고 나이만 먹어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한심하고 쓸쓸한 교인으로, 한심하다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교인으로 늙어갈 뿐입니다. 비참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지 않는 분은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끝이 매우 허무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늙을수록, 그리고 세상이 떠나갈 것들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늙을수록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늙어감 자체를 아름답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주름조차도.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꺼지지 않는 불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주님 앞에서 밝히 빛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신 여러분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의 표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의 표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쉽지 않은 중에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너무 많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죽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죽어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축복의 통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있는 축복의 통.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 열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성전에 새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버지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이제로부터 진실한 현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새가족 수료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구영 성도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예. 얼굴을 너무 많이 얼굴이 친근하네요. 우리 많이 나오셔가지고. 자, 우리 수료증 이름 정구현. 위에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9일 사랑이미 공동체 교회 조하문 목사.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구현 성도님은 아마 연탄살 나눔부터 열심히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서연 집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서세요. 제가 이렇게 사람 세워놓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근데 우리 김서연 집사님은 방배동 성전에서부터 첼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사례비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받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첼로를 올려드리는데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고집이 세세요.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여기 지금 단위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학위를 받아고 졸업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충성됨입니다. 이분은 너무 교회에 충성되게 일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졸업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금 하나마 또 장학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길 가시라고. 주의 일을,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뭔가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일을 하는 소에게 먹을 걸 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김소연 자매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장학금을 선사할 때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옛날에 정미연 자매님이라고 계셨어요. 피아노 치시는 분. 그분도 제가 알기 동안 한 8, 9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특별한 날 빼놓고 항상 자리를 지켰어요. 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이 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곳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충성된 자가 일하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소연 자매님의 장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 8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첼로로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섬겼습니다. 주님, 이제 박사학위를 몸에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정말 이제로부터 더욱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바친 만큼 그 이상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원하며 또 본인이 바라는 또 어머니인 노수견 권사님이 바라는 그 아름다운 일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김서연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저 영광 빛난 곳을 할렐루야 영광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던 교통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보화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원근각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살아있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